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7장.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기. 형체 없는 영역에서의 진정한 자유. 내 몸 안에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느낌을 명상으로 연결하십시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전화나 다른 사람에 의한 외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뒤로 기대지는 마십시오. 척추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명상 자세가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몸을 편안히 쉬게 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몇 번 심호흡을 하십시오. 아랫배로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어떻게 부풀고 가라앉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몸 안의 에너지장을 전체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느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필요하면 앞에서 설명한 빛의 시각화를 이용하십시오. 몸 안을 분명하게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모든 시각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느낌에만 집중하십시오. 가능하면 육체에 대해 아직 갖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를 모두 버리십시오. 그러면 남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에워싸고 있는 현존 또는 있음이며 내면의 몸에 경계가 없는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느낌 속으로 주의력을 좀 더 깊이 집중하십시오. 그 느낌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 에너지 장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주체와 객체, 나와 내 몸이 따로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제 안팎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내면의 몸도 더 이상 없습니다.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몸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느끼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순수한 존재의 영역에서 머무르십시오. 물리적인 몸과 호흡과 신체의 감각을 다시 인식하게 되면 눈을 뜨십시오. 잠시 명상하는 자세로 마음을 내어 분별하지 않은 상태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진정한 자유로움이란 그러한 형체 없는 영역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습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이상 모습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갖가지 조각으로 쪼개지기 이전의 차별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 만물에 보이지 않는 근원, 만물의 내면에 있는 존재 자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고요와 평화의 영역이면서도 기쁨과 생동감으로 충만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마다 당신은 그러한 근원에서 발산되는 순수 의식의 빛에 의해 조금씩 투명해지게 됩니다. 당신은 또한 그 빛이 당신 자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이 곧 당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의 근원. 현시되지 않은 세계란 기라고 부르는 일종의 우주 생명 에너지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근원입니다. 기는 우리 내면의 몸의 에너지의 장입니다. 걷거죽의 당신과 근원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현시된 세계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사이에도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는 강물이나 에너지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초점을 내면의 몸에 깊이 맞추면 당신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근원과 만나게 됩니다. 기가 운동이라면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내면의 몸을 넘고 길을 넘어서 근원 자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가게 됩니다. 기는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물리적인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에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단일성의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세상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용해되고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기의 에너지 흐름으로 형태를 취해서 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탄생과 죽음의 지점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의식이 밖을 향하면 마음과 이 세상이 생겨나고 안을 향하면 의식은 자신의 근원을 깨닫고는 현시되지 않는 세계 속으로 귀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의식이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당신은 잠시 버려두었던 형태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름, 과거, 삶의 상황, 미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당신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아닌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참된 현실을 잠깐이나마 경험한 것입니다. 그 현실은 당신과 분리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도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과 같은 영적인 수행을 해보세요. 부지런히 삶을 영위에 나아가되 주의력을 완전히 외부 세상과 마음에 빼앗기지는 마십시오. 일부는 내면에 남겨두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특히 사람이나 자연과 만날 때면 내면의 몸을 느끼십시오. 내면 깊숙한 곳의 고요함을 느끼십시오. 그 현관문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뒤쪽 어딘가에서 깊은 평화의 느낌으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현시된 세상 사이에 신과 이 세상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근원과 연결된 상태를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현시된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분리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 안에 있는 생명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적인 본질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 속에 널리 스며 있습니다. 꿈 없는 잠. 당신은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들 때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여행을 합니다. 근원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 근원으로부터 잠시 동안 당신을 지탱해주는 생명 에너지를 얻고 현시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이 에너지는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꿈꾸지 않는 잠 속에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꿈꾸지 않는 잠 속에서도 몸은 여전히 기능을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식을 갖고
꿈꾸지 않는 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꿈 없는 잠의 상태는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념에 의한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서 직접 체험을 통해 알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 없는 잠 속에서 의식적으로 머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꿈을 꾸는 동안 의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꿈을 꾸면서 꿈을 의식하는 자각몽의 상태는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몸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으로 사용하십시오. 언제라도 근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두십시오. 내면의 몸은 육체의 몸이 늙었든 젊었든 허약하든 강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내면의 몸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내면의 몸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든 문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잠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 지금은 정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몸을 포함해 다른 모든 문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은 지금 속에 확고하게 현존하지 않고 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시간이 서로 뒤엉켜 있듯이 시간 없는 지금과 현시되지 않은 세계도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렬한 현존으로서 심리적인 시간을 용이할 때 당신은 직간접적으로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현존하는 의식의 힘과 빛으로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현존할 뿐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물도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감각의 영역을 통해 감각의 영역 안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꽃 한 송이나 돌멩이 하나에서도 신의 본질을 느끼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작을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멩이를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은 생각을 정지함으로써 열립니다. 이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출발할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 호흡하거나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한 송이 꽃을 바라볼 때 그 순간 마음이 거기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흐름의 틈새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명상법이 바로 그런 방법들입니다. 생각은 현시된 세상의 영역에 속합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활동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속에 당신을 가두어 어둠으로써 현시되지 않은 세계, 당신 자신과 모든 사물과 생명체 안에 존재하며 형태나 시간을 초월한 신의 본질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불투명한 장막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고하게 현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굳이 생각을 정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활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다른 모든 문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내맡김 또한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면의 저항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당신 자신 그리고 주변의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에고가 의존하고 있는 분리감을 강화합니다. 분리감이 강해질수록 당신은 현시된 세상, 분리된 형상의 세계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의 세계에 속박되어 있을수록 당신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내면의 차원, 깊이의 차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습과의 동일시가 깨어지고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당신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몸의 에너지 장과의 접촉, 확고한 현존, 마음으로부터의 독립,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맡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문들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해도 됩니다. 사랑도 그러한 문 중에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그 문들 중 하나가 열리자마자 사랑은 합일의 느낌으로 당신 속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은 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문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당신이 완전히 눈에 보이는 모습과 동화되어 있는 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오는 문을 찾는 것입니다. 침묵에 귀 기울이라. 방금 언급한 것들 말고도 다른 문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현시된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지만 아주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보아야 할 곳을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문은 언제라도 열릴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까?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속에서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는다면 소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소리보다 침묵에 더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외부의 침묵에 주의를 집중하면 내면의 침묵이 창조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소리는 침묵에서 태어나서 침묵으로 돌아가서 소멸하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침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침묵은 소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소리, 모든 곡조, 모든 노래, 모든 말이 지닌 특성이며 동시에 현시되지 않은 세계의 일부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에서 침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침묵만큼 신성한 것이 없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단어 사이의 공백, 문장 사이의 무언의 틈새를 의식하십시오. 그러는 동안 당신의 내면은 점차 고요해질 것입니다. 내면이 고요하지 않으면 침묵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밖에는 침묵이 흐르고 안에는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 당신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공간을 인식하라. 소리가 침묵 없이 존재할 수 없듯 빈 공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체든 몸이든
모두 무에서 나와서 무에 둘러싸여 있으며 결국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물체 내부에도 유보다는 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딱딱하게 보이는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육체를 포함해 겉으로 고체처럼 보이는 것도 원자의 크기에 비교하면 그 원자들 사이에 거리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 육체나 단단한 고체도 거의 완전히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원자의 속은 거의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고체의 입자 또한 입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진동에 가깝습니다. 불교도들은 2500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고대 불경 중 하나인 반야심경에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물의 본질은 공, 즉 비어있음이라는 말입니다.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이 세상의 침묵으로 현존할 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간 속의 물체에 주의를 기울일 뿐 공간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비어있음 또는 무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신비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 같군요. 그 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를 유로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를 유로 만드는 순간 당신은 무를 놓치게 됩니다. 무, 즉 공간이란 현시되지 않은 세계가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상 속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으며 이 말도 일종의 역설입니다. 무는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에 대해 연구한다 해도 당신은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공간을 연구할 때 그들은 보통 그것을 유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맙니다. 당신에게도 최근의 이론은 공간이 비어있지 않으며 어떤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법입니다. 적어도 다른 이론이 나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무를 붙잡거나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무가 현시되지 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를 이해하려는 시도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하면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지 가리켜 보여줄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간에는 아무런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공간에는 아무런 존재도 없지만 그 공간은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합니다. 침묵 역시 아무런 존재도 갖고 있지 않으며 현시되지 않은 세계 또한 그렇습니다. 공간 속의 대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공간 자체를 인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가구, 그림 등은 방 안에 있지만 그것들이 방은 아닙니다. 마루, 벽, 천장은 방의 경계를 이루지만 역시 방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물론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없이는 방도 없습니다. 공간은 무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주위의 공간을 인식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의 내면에서 의식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벽 등과 같은 공간 속의 대상과 상응하는 마음의 대상들, 이를테면 생각이나 감정, 감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과 상응하는 것은 의식입니다. 공간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듯 의식은 마음의 대상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공간 속의 대상인 사물로부터 주의를 거두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마음의 대상들로부터 주의를 거두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생각을 내면서 공간이나 침묵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주변의 빈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동시에 무심의 공간을, 순수 의식을,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묵상이 하나의 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공간과 침묵은 본래 동일한 이유와 무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것들은 내면의 공간과 내면의 침묵이 외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고요함이고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무한히 창조적인 자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차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간도 고요함도 없이 늘 균형을 잃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세계를 알거나 최소한 세계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형상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지닌 모든 것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못 인식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현시되지 않은 세계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성 그룹인 기적 수업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참된 것은 그 무엇도 위협받을 수 없다. 참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 신의 평화가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생생하게 연결된 상태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가 형상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인 생명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형상 있는 모든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붓다의 말에 따르자면 피안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 다음과 같이 숙고해 봅시다. 침묵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침묵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소리가 있어야 침묵 또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간 속에 아무런 물체도 없다면 공간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별도 은하도 없는 텅 비어있는 광활한 공간을 떠다니는 한 점의 의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공간은 더 이상 광활하지 않을 것이며 아예 거기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의 움직임도 없을 것이고 속도도 없을 것입니다. 거리와 공간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공간은 하나가 둘이 되는 순간 존재하게 됩니다. 두 개의 극이 수만 개가 되면서 공간은 점점 더 광활해집니다.
이렇듯 세상과 공간은 동시에 생겨납니다. 공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공간 자체는 무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이전에, 빅뱅이 있기 이전에 광활한 빈 공간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단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하나가 수만 개가 되면서 갑자기 공간이 거기 있는 듯이 보였고 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이 우주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공간은 사물이 아니며 따라서 창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맑게 개인 밤에 밝게 나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별들의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강력 망원경을 통해 10억 개의 은하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10억 개의 은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